성경의 시간표와 우리 시대의 징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시점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때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 뒤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정확한 시간표를 미리 계획해 두셨고 그것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은 바로 그 예언된 시간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으로 알려진 곳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죠. 베들레헴 언덕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의 신성에 대해 증언했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들인에서 파견한 대표자들까지 나서서 요한의 증거를 들었죠. 유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받아들이셨고 초기 봉사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나타난 그분의 신성한 권위, 수많은 병 고침의 기적들,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사내들인 앞에서 선언하신 말씀, 즉 자신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귀중한 기회의 때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점점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변해갔고 백성들의 마음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제사장들,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을 떠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교회 당국자들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그 후 각 세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전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형태로 진리가 제시되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랑하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무식하다고 멸시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구주의 사업을 위한 더욱 유망한 활동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열성적이고 신실했으며 편견의 지배를 덜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더 활짝 열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은둔하거나 격리되기 위해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방은 당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고 유대 어느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갈릴리를 여행하실 때 도시와 마을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멀리 유대와 인근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죠. 때때로 예수님은 너무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숨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폭동을 우려할 만큼 상황이 과열되기도 했어요. 세상 역사상 이런 시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온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해온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드디어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로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이 복음 메시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예언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선언하신 그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예언상 하루는 1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70일에 즉 490일은 490년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간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 즉 483년이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완성된 예루살렘 재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서기 27년 가을까지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서기 27년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바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때가 찼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천사는 또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예정이었어요. 처음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중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써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미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일에 즉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복음에 대한 거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어요. 박해 때문에 외국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잠시 후에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개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의 때가 모두 명확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런 예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온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미래를 공개하도록 보내신 천사도 바로 그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어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은혜의 왕국을 알렸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영광의 왕국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와 같이 두 번째 메시지도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 설명한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그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되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그때 말이에요. 구주께서도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셨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어요. 선지자들의 이상이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들이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회의 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공생애가 시작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시기를 그들은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로 보냈습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영적 왕국의 제한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왕국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의 징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셨죠?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입니다.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지금 특별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때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